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 주님 만찬 목요일입니다. 주님 만찬 목요일. 주님 만찬 목요일에 오늘 복음은 발씻김 예식이죠. 독서는 일단 탈출기 12장 파스가 축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편은 116편 요거 같아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 이름 부르리라. 이것 때문에 116편이 나온 것 같아요. 구원의 잔 받들고 감사제물 바치며, 이것 때문에 116편이 나오지 않았나. 이 독서는 고린도일서 11장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새 계약이다. 여기는 새 계약이죠. 마테오 마르코는 계약의 피, 루카복음과 고린도일서는 새로운 계약, 이렇게 해서 나오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 기자들에게 발을 씌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 보실까요? 성경 본문 올리고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탈출기 12장인데 탈출기 12장에 앞서서 탈출기 12장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다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유튜브로 처음 보시는 분은 유튜브로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은 빨리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회관으로 오세요. 자, 오경의 구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오경의 구조. 자, 마이너스 750명경쯤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의 영향을 받은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아버지들이 마이너스 750년경에 원신명기를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이너스 622년에 요시야 왕 때 발견되었죠. 그래서 그 원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의 역사서 작업을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작업을 마이너스 622년부터 609년까지 하게 됩니다. 일단은 덩어리들은 마이너스 850년경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중심으로 이제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된 것은 아마도 850년경의 계약법전, 750년경의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 이렇게. 여기는 유배 이후, 여기는 북왕국의 멸망 이후,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큰 덩어리들은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고, 이 원신명기가 발견되면서 622년부터 609년까지 신명기계 역사서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1차 신명기계 역사서 1차 작업이 이루어지고, 2차 작업은 국토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587년에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배 가서 2차 작업, 유배 이후에 3차 작업, 최종적으로 이것이 9개 될 때 4차 작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마이너스 622년에 1차 작업이 이루어지죠. 요시야 왕이 월급을 줘가면서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국토 회복의 신학화 작업을 한 것이 609년까지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작업입니다. 609년에 일단은 마치고, 그 다음에 587년 이후에 2차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작업이 시작되고 유배에 다시 귀환한 다음에 3차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3차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앞에 3개가 붙습니다. 앞에 3개가 3차 작업 때. 그러면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의 작업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탈출 전승, 신하의 전승, 광야 전승, 그 다음에 이 성결법전이 이제 레위기로 들어오죠, 그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850년경에 편집된 계약법전 여기 들어오게 되고 20장에 그리고 20장 그 앞에 십계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탈출기 12장은 마이너스 450년경에 느헤미야의 개혁,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예, 느헤미야의 개혁 때 느헤미야가 출애굽과 주간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3대 축제로 모든 유다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은 와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가기, 사무엘기 11기 안에 하느님 말씀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예.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승들은 쭉 내려와요. 예? 탈출 전승, 신하의 전승, 광야 전승, 법전 전승들이 쭉 내려오면서 9개가 완성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잘리면서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것이 토라. 예. 유다인들의 법이 되는 거죠. 법이. 예. 자, 그래서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일단은 원체험은 있는 거예요. 원체험. 출애굽에 대한 원체험이 있고 거기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시나이산에서 계약이라는 계약 사건이 원체험이 있었고 예. 그것이 문헌화 작업은 솔로몬 970년경부터 문헌화 작업이 됐고 아마 850년경에 계약법전이 있을 것이고 750년경에 신명기 법전 원신명기가 있을 것이고 622년에 이 원신명기를 중심으로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11개의 작업이 되었고 587년 멸망한 다음에 이제 신명기기 역사서 두 번째 편집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귀환한 다음에 세 번째 편집이 있었는데 이거는 최종 편집입니다. 예. 그래서 바빌론 유배 기간에 여러 가지 신학화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이미 느헤미야가 법으로 정한 거 있죠. 법으로.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500년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부담감이 없죠. 그죠? 예. 지금 이 5경이 편집 완성될 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고 있는 거 있죠. 파스카 예절을. 예. 그런데 파스카 예절의 원천이 뭐다?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느님이다 라고 한 것이 오늘 탈출기 12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파스카 축제에 관한 세세한 규칙은 마이너스 450년 느헤미야 개혁 때 세세한 규칙이 다 정해졌는데 이것이 50년 후에는 탈출기 안에 자리를 딱 잡게 되었다. 예. 탈출기 안에 어디 잡히냐면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세칙이 나오죠, 그죠? 세칙들은 느헤미야 때 마이너스 450년경에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독서는 탈출기 12장의 파스카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스카 축제. 예. 그래서 파스카 축제에 양을 잡아서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러니까 그 문의 기둥과 위에 상인방에 위쪽에 디귿자 모양으로 발라라. 그러면 그 발린 피가 표지가 돼서 그냥 지나가다 건너뛰다 넘어가다. 그죠? 지나가다 건너뛰다 넘어가다가 파스카예요, 파스카. 그래서 파스카 축제가 원래 유목민 축제인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무교절 축제와 겹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로, 자기네 문화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죠. 무교절. 누룩 안 든 빵입니다. 누룩 안 든 빵. 이거는 농경 문화가 접해진 거죠. 무교절. 봄에 채로 빵, 보리나 밀을 수확한 다음에 봄 보리 축제네.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빵을 먹는 거죠. 새빵에는 누룩을 안 넣는 걸로, 그것을 탈출과 연결시켜서 바빠서 누룩을 못 넣는 것으로 무교절 축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첫날은 양 잡는 날, 그 다음 날들은 계속 누룩 안 든 빵을 일주일 내내 먹는 그런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파스카 축제에 관한 세밀한 지시사항이 나온 것은 이거는 느헤미야 개혁 이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고 이방인은 이렇고 그래야 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과 같은 전례를, 예식을 할 수 있고, 이런 세세한 것들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번째 재앙, 맏아들과 맏배의 죽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다. 하느님이 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밤을 세워야 된다. 자, 그리고 파스카 축제에 관한 세칙이 있죠. 할례 받아야 되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은 같이 안 하고,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이, 이거는 이제 느헤미야 개혁 때 더 자세하게 내온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탈출기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처음 들으신 분은 그냥 초등부 주일학교 마인드를 가지고 성서를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시편은 시편 116편, 시편 116편, 파스카 할렐 시편입니다. 파스카 축제의 즈음에서 할렐루야 하는, 할렐루야, 야를 찬미하라, 할렐루야의 내용이고, 아마도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 이름 부르며 당신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주님 이름을 부르리라. 요 내용 때문에 감사 제물을 바치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돌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이 독서, 여기 구원의 잔 받들고서 감사 제사를 올리면서 하는 고린도일서 11장의 내용 때문에 이제 시편은 116편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관한 내용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고린도 1서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새 계약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테오하고 루카는 계약의 피다 이렇게 했고, 루카복음과 고린토일서는 새로운 계약이다. 새로운 계약. 예레미야서 30장 31절 그 내용을, 마테오하고 루카는 탈출기 1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사전례는, 우리 미사 안에서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니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시편이 116편으로 나오지 않았나.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주님 만찬인데 꼭 전례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세요. 그죠? 각 본당마다 오늘 저녁 7시, 8시, 9시 때 아마 미사를 할 텐데, 본당 주인 신부님이 사무위원들이나 또는 임의로 이렇게 선정한 12명의 사람을 발을 씻어주는 전례를 행합니다. 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례를 행하시죠. 그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례를 행할 때 기억은 현존이다.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사제가 본당 신자들의 발을 씌워주시지만, 그러나 사제도 그러고 본당 신자들도 그러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전례를 하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도 함께 현존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제 안에 현존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네. 그러니 오늘 발 씻김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각 본당에 오셔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얼마나 은혜로우시죠. 그죠? 그럼 왜 요한복음사가는 13장에 13장은 때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때의 책. 순환의 때, 그러나 영광의 때입니다. 순환, 영광의 때, 때의 책을 시작하면서 바로 발을 씌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의미는 빵을 떼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빵을 떼어주시면서 먹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빵을 떼어서 나눔의 삶을 살듯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죠? 발을 씌워주시는 건 노예들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시면서 자신을 낮추셔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씌워주셔요. 제자들의 발을.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스승인데, 맞아, 그건 맞는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면, 본문 보시겠습니다.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 다른 사람의 발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씌워주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발을 씌워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씌워주시는 그 의미는 바로 다음날 십자가상의 제사와 같은 의미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당신 자신을 모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신, 그것은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결국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눔, 섬김, 희생, 봉사라는 것입니다. 나눔, 섬김, 희생, 봉사를 합친 내용이 빵을 떼우시고 잔을 돌리시는 것이고, 똑같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고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전례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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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롭게 전례되면서 현재 우리 미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사는 최후의 만찬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의미, 발 씻김의 의미가 다 들어와 있다. 같은 의미다. 같은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최후의 만찬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는 행위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의미다. 결론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기 결론이. 결론이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유언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으로 보인 것은 발 씻김이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고, 또 한 번 더 발 씻김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마지막 유언, 서로 사랑하여라. 전혀 새롭지 않은데요. 세 계명을 주신다면서요. 왜 많이 듣던 얘기, 오케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예, 새롭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의 의미다. 오늘 저녁에 본당에 가셔서 미사를 하시는데 발 씻김 예식, 그리고 미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것이 같은 의미다. 사랑이다. 사랑.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